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보리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스라고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평생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도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쓴 책입니다. 디바인 예스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선교사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부탁대로 매일 아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연로해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요, 5개월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예스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을 바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에도 믿는 형제들이 생겼다는 말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열린 마음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땅끝으로 가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금식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들 외에도 보낼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또한 하나님의 쓰심에 자신들을 맡겨 순종하였습니다.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뒷일은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했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즉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을 보고 뽑았다면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셨다면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을 부르거나 쓰시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그 일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부족하면 채워서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NO,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붙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시간이 나는 틈을 타서 성경을 읽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답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yes,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찬양하고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랜 간습과 또 전통의 메인 땅, 여인들이 숨죽여 사랑하는 땅,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꿈이 머문 땅, 이 땅에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왔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조선을 한국으로 만들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헌신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먼 옛날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